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래요. 제가 지금 룻기를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란 이렇게 쭉 말씀을 이제 룻기라면 룻기 전체를 이제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이제 1장부터 쭉 천천히 이제 나갈 텐데요. 말씀이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도 한데요. 단점은 뭐냐면 말씀이 이렇게 아주 막 웃기거나 재밌거나 아니면 막 눈물을 쏟아내거나 뭐 그렇지는 않다는 게 조금 약간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약간 이게 굉장히 지루하게 자장가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적으시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말씀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말씀을 적으면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또 더 나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좀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천천히 한번 나가볼까요? 우리 저번 주에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룻기 보면은 대부분이 대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되거든요. 룻기가 85절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대부분이 거의 대화체로 돼 있습니다.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잘 살펴봐야 그래야 이 룻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핵심이 뭐였냐면요, 나오미를 헷세드의 사랑으로 끌어안은 룻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룻 분명 이 새 출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딸린 자녀도 없었고 젊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그래도 모압으로 가서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버리고 이 텅 비어 있는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끌어안아 이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헷세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헷세드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적, 이게 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내가 원망해 봤다. 저는 제 입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떠냐고 했냐면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절대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저는 마음속에 늘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평불만이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라던 직장에 가지 못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원하던 대학이 있었는데 가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병이 갑자기 내가 걸렸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한 기억, 아니면 바라던 것이 안 됐을 때, 내가 정말 원하던 게 있었는데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정말 짜증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욕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은 들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저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원망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라고 혹시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그리고 쓰라림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을 잘 견뎌야지. 그래도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께 감사해야지.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내가 힘들고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자, 과연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원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뭐 맞나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4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오늘 4절 같이 읽었죠.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어떤 놀라운 비밀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천천히 한번 여러분이 이거를 말씀을 잘 알려면요, 그래도 그냥 후딱 읽으면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19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9절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그 상황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여기서 지금 두 사람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 두 여인이 지금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갔다고 합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베들레헴까지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냥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쓰면 되는데요, 베들레헴까지 갔다고 해요. 아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가 근처에 다다르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막상 가려고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있죠? 네, 오늘도 여러분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에 나올 때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교회 갈 때 정말 굉장히 가도 되나,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교회 앞에 가면 망설여지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라 이 처음 교회를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에 저 혼자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앞에 갔다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갔을까요? 망설여져서 두려워서 다시 도망 나왔습니다.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문 열고 들어가기가 어렵듯이 베들레헴 근처 갔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뭔가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들립니다. 아무튼 어려운 결심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자 온 성이 난리가 납니다. 나오미의 일로 지금 떠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떠들었다라는 말은요, 그저 그냥 시끄러운 말이 아니라 베들레헴 성 전체가 온통 이 나오미의 일로 난리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가 나오미냐? 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정말 나오미야? 나오미 맞아? 여기 혹시 경상도가 고향인 사람 계십니까? 경상도. 아, 네, 그래요. 다정자매가 경상도 고향이군요. 그럼 좀 더 잘 알 것 같은데 저는 사투리를 잘 못하겠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가가 아닌가요? 아니, 뭐 저는 잘 못하겠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듣고 싶은데 뭐 안 하겠죠? 자, 그래요.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이 맞아? 라는 이 이야기거든요.
네, 굉장히 쉬운 얘기죠. 그래요, 이렇게 나오미 때문에 온 동네방네가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의문사가 아닙니다. 감탄사예요. 더 정확히는 탄식입니다. 이런 겁니다. 너가 정말 10년 전에 이곳을 떠났던 나오미가 맞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심하게 망가지고 부서져서 다시 돌아왔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 남편은 어디 있고 데려갔던 이 두 아들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안타까워하는 탄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함께 20절을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나오미가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네, 나를 지금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자, 마라 저번 주 얘기했죠. 자,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오미란 자체가 기쁨 그런 뜻인데 즐거움이라는 건데,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즐거움이나 기쁨의 상황이 아니라 매우 쓰라립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대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괴롭게 하셔서 지금 내가 텅 빈 인생이 됐고, 이렇게 빈털터리로 남편도 죽고 아들 2명도 죽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쏟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21절에도 괴롭게 하셨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말은 지금 아까 쓰라립다라는 마라보다 지금 더 심한 깨트리다, 이 부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결국 나오미의 말은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좀 큰일 나잖아요. 뭔가 벌 받을 것 같잖아요. 나오미를 뭐라 꾸짖을 것 같은 하나님인데요, 성경을 보면요, 나오미의 이 불평과 원망을 전혀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구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공개적인 불평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던 욥,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데요, 욥은 결국 하나님께 이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이 불평하는 것들을 많이 성경에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것을 불평의 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용인되는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은 때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근본적인 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인정할 때 이 우리의 불평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21절의 나오미의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돌아왔다,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 이게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미 고난을 헤치고 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금 이 순간이 고난의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 영혼에 이 마른 먼지 없는 마른 먼지가 날릴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 내 인생이 정말 쓰라릴 때 교회를 떠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해요. 교회는 떠나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의 자리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그래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또는 내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내가 떠난 거예요. 혹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난 교회를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대학 가니까 어떻습니까?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더 이 주일에 어울리고 싶은데 이 주일에 많은 동아리 활동들도 있는데 그것을 인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교회에 못 나옵니다. 아니면 알바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거나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각자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언젠가는 텅 빈 채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변명해도, 아무리 내가 이유가 있었다고 말해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풍족함, 행복, 기쁨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고스란히 텅 빈 모습으로 내 인생이 마라임을, 쓰라린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 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직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한 60 이상 되신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후회한다 라고 말해요.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이 충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지만 언젠가 심판하실 너의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상처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상처받지 않더라도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쓰라립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서글픈 마음으로 토로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돼요. 대신 뭐였죠? 불평에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 뭘까요? 그 불평 안에 하나님이 다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실 것이라는 믿음을 담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상처 주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싸매실 것이기 때문이고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채우시는 것이 주된 일이라고 할 만큼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불평까지도, 우리의 원망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봐주실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 이런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다 신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서 이런 인격적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오미를 어떻게 싸매 주실 것인지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함께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1장은 베들레헴을 떠난 것으로 시작을 해요. 처음에 보면 베들레헴을 떠나요. 그리고 1장 마지막에 어떻게 지금 나왔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구조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 끝났다. 처음과 끝이 같다. 뭐였나요? 제가 마태복음 했었는데 마태복음 하면서 굉장히 강조한 구조였는데, 그래요. 어떤 분들은 수미상관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데, 네, 그래요. 맞아요. 인클로지오라고 하죠. 조금 약간 어려운 말로 인클로지오, 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 구조. 핵심이 뭐냐면요, 그 안에 이제 핵심이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슨 짓을 했었든 돌아오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돌아올 때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살펴봤듯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때가 언제였죠? 보리추수 시작할 때 이때 돌아왔어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3월 중순부터 한 4월 중순, 6주에서 7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때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이에요. 6월절 시즌. 자, 어떻습니까? 지금 6월절 시즌에 돌아왔대요. 뭔가 이게 뭐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치유의 회복이 6월절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자, 먼저 6월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중 마지막 재앙,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집 문지방만 빼고 문인방과 이 좌우 설주에 바르면 그걸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입니다. 한자로도 6월이 뭐죠?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넘을 이유. 네. 특히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장차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절기가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의 피를 우리 가슴에 바른 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채우시는 방식이 뭐와 관련이 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에 여러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여자, 마태복음 27장 56절 어떤 여자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그리고 여기 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죠? 여기 지금 제가 얘기했죠. 이미 여자들 이름이 전부 마리아라는 거.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라고 적혀 있는데 마리아 아니에요. 살로메입니다. 자, 그럼 마태가 지금 일부러 이 마리아라고 살로메라고 안 적고 그냥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만 적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지금 마태는 마리아를 강조시키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기에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신약의 마리아는 히브리어 이름으로 미리암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미리암을 히브리어로 보면 반역, 완고, 미리암이 좀 좋지 않은 이름인 것 같아요.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이 마라를 어근으로 하는 단어가 미리암입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 밑에 지금 마리아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라린 여인들, 지금 마라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예수, 6월절 어린 양인 예수로 인해서 이 마라들이 기쁨, 진정한 나오미가 된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므로 나오미가 6월절 절기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녀의 이 마라 같은 인생이 결국 6월절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인해서 다시
이 기쁨이라는 나오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룻기는 나오미가 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이거를 강조할까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인클로지오 구조까지 사용하시면서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오기만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우리의 쓰라림도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라 쓰라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호세아의 이 절규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6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억할 것은 여호와께서 찢으셨음을, 여호와께서 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 주권, 전적 섭리를 믿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고, 돌아온 이 시점에 지금 추수 때가 돼서 굶어 죽지 한 것이 저절로 혹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주는 새로운 또 우리 지체들이 오니까 그냥 룻기 말고 다른 걸 할 겁니다. 다다음 주에 이어서 이걸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현실에 대하여 이 원망 섞인 탄식을 쏟아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 아픈 가운데, 이 텅 빈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묵묵히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이 반응하시는 우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혹시 앞으로 내 상황이 정말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 이 주권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다시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돌아오시고, 그걸 돌아오실 때 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뭐 그냥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냥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내시기 바래요. 그냥 솔직하게 자기의 있는 거 그대로 모습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싸매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순종하는 비전스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함께 이 말씀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린 돌아서도 길은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길은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길은 멀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길은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길은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를 언제나 사랑의 그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나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아예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여전히 계속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을 쏟아낼 그 순간에도, 우리가 내가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나의 마음이 텅 빈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계속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 주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분명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싸매주시고 그 아픔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정말 이 다시 돌아오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정에 지금은 이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죠. 내가 우리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오라고 해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나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나를 통해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고 얘기할 때에 정말 다시 예배 자리로 주님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은 다 믿습니까?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안 믿는 우리 청년들, 정말 안 나오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 자리에 나오고 수련회까지 같이 함께 가고 평생의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갖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가 주 앞에 내가 다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고 주님의 아버지 주님께 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낳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싸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아버지여, 주께서 정말 아버지 나를 지시셨고 치셨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하나님의 전적 섭리를 내가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적절히 아버지 주님의 그 섭리, 나를 싸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내가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정말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이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정말 루시 하나님 나오미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때와 하나님 장소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여건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다음 주일에 하나님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정말 아버지 떠난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를 떠난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자 하는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가족들을 정말 아버지 초청하며 정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내함으로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힘들지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아버지 전할 때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온 모든 청년들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간 모든 것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돌아가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텅 빈 마음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상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불편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기도 가운데에 이 말씀 가운데 회복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한 주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놀라운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은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가 우리 가족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전하고자 하는 그 청년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형제라 자매라 힘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힘든 가운데 전할 때에 주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다음 주일 정말 가족 추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한 주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한 가운데에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